2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말하게 되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이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불순종과 반역의 대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세 이하 그리고 유아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 생활, 예배 생활 할 때 꼭 이렇게 하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종류의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그 제사를 끝낼 때는 그 마무리를 소제를 드려라, 전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 소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우대하시는 겁니다. 복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싫다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내 반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모두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반역자들을 언제까지든지는 선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어제 그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고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 남쪽에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반역했고 백성들이 전체가 반역을 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길로 돌아가라.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명령도 안 따르고 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아말렉 족속에게 또 패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10번이나 나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더운데 덥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습한데 습하지 않다고, 물이 없는데 물이 왜 이렇게 없냐고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10번을 한 것은 대놓고 반역한 것입니다. 반역의 정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역자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가 내린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 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늘 중대한 기로에 섭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선택, 그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반드시 모든 제사의 마무리로 곁들여서 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 드릴 때마다 드릴 정도로 곡식이 풍족하고 포도주가 풍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또 소제는 무슨 의미인가? 전제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감사제의 의미입니다. 제사 끝 무렵에, 즉 예배 끝 무렵에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전제로 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가 이제 잘 바쳐졌으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소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전제는 부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입니까? 디모데서입니까? 디모데서인 것 같으네요. 이제 자기의 생애가 디모데서네요. 자기의 생애가 다 맞춰져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로 황제에게 이제 붙들려서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이제 내가 순교할 때가 됐구나. 그것을 앞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전제로 부어짐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포도주처럼 붉은색 포도주를 떠올리게 되죠. 전제처럼 부어지면 이제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온 생애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끝나간다는 겁니다. 전제로 부어져서 이제 목에 참수형을 당해서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제사가 끝난다. 포도주를 부음같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소제와 전제를 준비하는 것은 감사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제는 그 흰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되는데 1시간에 준비되겠습니까? 2시간에 준비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준비되겠습니까?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가루를 내려면은요. 그렇죠? 자, 이것은 미리 준비하는 마음, 정성, 그리고 감사, 이것이 담겨 있지 않으면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하기에 심히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라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신앙 인격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 인격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감사할 수 없을 때, 혹 어떤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 감사한다고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감정의 작용이 일어납니까? 지금 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막 무엇인가 가슴에서 뭉클하면서 눈물이라도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소제와 전제는 모든 제사에 해당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화제, 불로 태워드립니다. 제사, 그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모든 제사. 그리고 또 수요에 맞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 한 마리면 소 한 마리에 맞게, 양 한 마리면 양 한 마리 맞게, 10마리면 10마리 맞게 10번을 준비해라. 5마리면 5번을 준비해라. 제사의 수에 비례해서 이 소제와 전제를 준비해라. 퉁쳐서 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하라. 자, 이것도 역시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이 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라. 본토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해라. 모두가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감사가 아니고서는 제사가 성립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전제, 즉 피의 제사,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죠. 포도주.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제사가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서 박상원 목사님과 후일담을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지순례를 최근에 갔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더라는 겁니다. 산을 막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산지에 있는 성읍에다가 왜 성전을 지으셨는가, 올라가기 힘들게. 그래서 성지순례를 직접 갔더니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100편 이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들이 많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등등등. 그래서 그 시편들은 찬송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3대 절기에는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산지 성읍에 올라가면서 이 찬송들을 부르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게 산지로 왜 올라오게 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산악지대를 올라가면서 우양을 끌고 올라갑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너무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이 없이는 제사를 못 드린다. 또 이 산악지대라 강도가 막 출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이 생명과 그 재산을 빼앗길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예배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예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란 예배 중심의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배 생활과 감사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지금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림과 같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밀한 깊은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